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게 최고의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 전에 주일학교 다닐 때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쉼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왜 주일학교 다닐 때 그 찬송가가 생각이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말씀에 은혜 받을 사람이 있기에 그 찬송을 부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어디를 가든 설교 준비를 해요. 설교 준비를 하는데 거기에 어떤 사람이 모이느냐에 따라서 그 말씀이 나가지, 여기에 준비를 해가지고 왔어도 이 여기에 있는 말씀을 한마디도 안 전하고 그 다른 말씀이 나가는 것을 제가 봅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예수 증인은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사셔야 되는 거예요. 무당 속에 귀신의 영이 들어가듯 하나님도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몸속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셔서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당 속에 귀신이 들어가야 점을 치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야 하나님 뜻대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없으니까 거듭나지를 못해가지고 지지고 볶고 혈기 내고 또 혈기 내고 싸우고 나서는 또 후회를 해. 왜 내가 좀 참을 거를, 내가 참아야지 그래서 참아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성령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시는 거더라고. 그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또 뭐라 그랬어요? 생명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님이 죽으시지를 않았으면 부활을 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도 죽어야 돼. 뭐가 죽어야 되느냐? 혈기도 죽어야 되고 욕심 부리는 것도 죽어야 돼. 막 수근수근 남 숨보고 이간질하는 것도 안 해야 돼. 그런데 저는 그 어느 목사님한테 은혜를 받고 나서 진짜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날마다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새벽에 가서 2시간, 3시간씩 기도를 했는데도 그게 안 되더라고. 그 원인을 몰라서, 원인을 모르는 거야.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9년 전에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게 항상 기뻐해지는 게 되어지는 거더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가지고, 부활하신 이유가 나의 주인이 되시기 위해서, 내 안에 들어오시기 위해서 부활하셔가지고 아버지께로 가.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게 너희들에게 유익하다. 너희들이 죄를 짓고 회개하고 죄를 짓고 회개하고 이렇게 살았는데 내가 아버지께로 가야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시.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주로 영접할 때에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9년 전에 주님을 만나고 나서 아버지하고 심한 말다툼을 하다가 간질귀신이 들어왔는데, 세상에 아무리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려도 안 떠나가던 귀신이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자녀의 권세를 주셔가지고 귀신이 떠나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유는 나의 주인이 되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거예요. 처음서부터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에요. 이사야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처녀 몸속에 성령으로 잉태돼서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 죄를 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가셨다. 그런데 그냥 왔다 가셨겠느냐? 우리에게 확실한 증거를 주고 가셨다. 그 증거가 오늘 부활절 예배를 드리는 부활 사건이에요. 하나님 말씀 보고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와 같이 날마다 부활을 전하는 풍성한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을 전할 때마다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모든 매였던 문제들이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의 입술을 주님 지켜주시고 마음과 생각까지도 붙들어 주시어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말씀을 전할 때에 악한 마귀 사단의 세력이 떠나가게 하시고 오직 성령 하나님만이 역사하여 주시어서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하였사오니 이제는 날마다 부활의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고 살아갈 때에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성령이 충만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이 되어서 풍성한 교회가 소문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동서사방에서 벌떼와 같이 구름대와 같이 몰려드는 역사가 마지막 때에 이곳에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도 아침에 일어나서 그 유튜브에 목사님들이 요즘에는 부활절날 설교를 어떻게 하고 계시나 하고 두 분 설교를 들어봤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만 얘기를 하지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는지를 아직도 모르고 계시고 목사가 모르니까 성도들도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는지를 모르고 있어요. 기독교의 핵심은 부활인데 부활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 보고 엄마,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아버지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면 응? 되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응?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라고 하면서 부활에 대해서 모르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우리 풍성한 교회 성도님들, 목사님, 전도사님은 다른 거는 몰라도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는지를 확실하게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로마서 14장 9절에 보면은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그랬어.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유는 주인이 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라고 그랬어. 이 세상은 어두움이고 이 세상 임금이 마귀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지를 않으면은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죄를 이길 수가 없어. 그래서 나 대신 성령 하나님이 싸워 주시려고 이기게 하시려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셔서 여러분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할 때에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지만 성령 하나님이 들어온 사람은 삶의 변화가 일어나요. 아멘. 어제도 어느 목사님하고 교제를 했는데 예수를 믿으면은 다 되는 거로 착각을 하고 계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예수를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르다. 내가 9년 전에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내가 그동안 예수를 잘못 믿은 것을 알고 나서 내가 예수를 잘못 믿었다고, 내가 예수를 안 믿었다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다. 회개를 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할 때에 내 안에 들어오시는 순간 귀신도 떠나가고 내 삶이 변화가 일어났다. 그래서 교회를 10년, 20년 늙어 죽을 때까지 다닌다고 변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9절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이 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 죄에 대하여 하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않고 믿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믿지 아니함이라. 우리가 싸우다가도 어른이 들어오는 인기척이 나면은 싸워요? 안 싸우잖아요. 아버지와 엄마한테 혼나니까.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 안에 모시고 산다고 그러면서 계속 싸우는 거예요. 목사도 싸우고 성도도 싸우고 권사도 싸우고 이 집사 박 집사하고도 싸우고. 그런 현상이 왜 일어날까? 저는 주님을 만나고 나서 아하, 내가 지식으로만 알고 있었지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지를 않는구나. 계시지를 않는. 우리가 예수를 믿으니까 죽으면 천국 가겠지? 가겠지가 아니고 천국 당연히 가는 거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를 믿으면서도 긴가민가하게 믿으니까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절로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은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다. 저는 내가 예수를 안 믿고 있어서 죄를 짓는 줄을 몰랐어요. 나는 열심으로다가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나는 예수를 믿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예수를 믿는 게 아니더라고.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사시는데 어떻게 아내하고 지긋지긋하게 싸울 수가 있죠? 우리 저의 사모가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은 어느 집회에 가서 집회하는데 우리 사모가 따라갔어요. 그랬더니 다른 목사님들이 우리 사모 보고 물어보더라고. 지금도 싸우세요? 지긋지긋하게 싸웠다 그러니까 우리 사모가 뭐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주님 만나기 전에는 지긋지긋하게 싸웠는데 주님 만난 지 이제 9년이 되는데 주님 만나고 나서는 한 번도 안 싸웠어요 그러더라고. 아멘. 이게 싸우는 게 내가 싸우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시는 거를 믿지를 않아서 싸우는 거예요. 이해가 갔어요? 네, 아멘. 어떻게 주님 만난 지 9년이 됐는데 어떻게 한 번도 안 싸울 수가 있을까요?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게 믿어지니까. 그런데 어떻게 믿어질까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부활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부활이 아니면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내 안에 들어오셨는지 안 들어오셨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다지 또 싸우는 거예요. 어떨 때는 계신 것도 같고 어떨 때는 안 계신 것도 같고.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따라다녔던 제자들이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피를 흘리시고 죽는 모습을 보니까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두려운 거야. 왜 두려웠을까? 예수님을 따라다닌 사람인지를 알면은 붙들어다가 십자가에다 못을 박아서 죽일 것 같으니까. 이 두려움이 몰려오는 거야. 그러니까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도망을 가가지고 숨어 있었어요. 그런데 내가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다는 주님이 문을 걸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요. 예수님이 사람일 것 같으면은 야 문을 똑똑똑똑 두들기면서 내가 부활했어. 내가 예수니까 문 좀 열어줘. 나 좀 들어가게.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셨지만은 부활하실 때는 부활체로다가 나타나신 거예요. 부활체라고 하는 것은 벽이 가려져 있어도 문이 닫혀 있어도 그거와 상관없이 들어오실 수가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그게 부활체예요. 그냥 육체로 살아나신 게 아니에요. 부활체로 살아나신 거예요. 아니 돌무덤 속에 그 나라는 바위를 파가지고 거기다가 시체를 두고 돌로다가 그 시체 문을 닫는 그런 풍습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이 거기서 돌문을 열고 나오셨을까요? 사람으로다가 다시 살아나신 게 아니라 부활체로 살아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천사장의 나팔소리와 함께 우리 예수님이 내가 온 그대로 내가 다시 너희들에게 오겠다고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때는 성령을 받은 사람, 성령 하나님이 내 속에 있는 사람은 우리도 부활체로 주님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이 밭을 갈다가 두 사람이 맷돌을 돌리다가 한 사람이 없어졌어. 그래가지고 어디로 갔나 하고서는 화장실 문을 열어봤는데도 없어. 바깥에 나갔나 소리를 질러도 답이 없어. 그때는 이미 때가 늦은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부활체로다가 승천하셔서 올라갈 때와 같이 다시 오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때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고 있다면 주님을 맞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거듭나라고 그래요.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내 속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온 자만이 부활체로다가 주님을 맞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찬송가를 부를 때 그 찬송가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진동할 때에. 그 찬송가가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천사장의 나팔소리와 함께 그런 일이 순식간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잘 믿어야 돼요. 예수를 똑바로 믿어야 돼요.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는지를 모른다면은 주님 오실 때 천사장의 나팔소리가 들리는데 성령 하나님이 계신 사람만 나팔소리를 들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나팔소리를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나팔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돼. 죄에 대하여는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라.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다시 태어나라고 그랬잖아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는 게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믿지 않는 죄를 회개할 때 회개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주인으로 영접할 때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잘못 알고 있는 목사들 때문에 막 소나무 뿌리를 붙들고 힘쓰고 애써야 성령을 받는다고. 그러니까 저도 지난날에 하늘산 기도원에 가서 소나무를 뽑아야 뿌리가 뽑히도록 기도를 해야 성령을 받는다고 어떤 목사님이 가르쳐줘 가지고 그 강사 목사님이 그래가지고 나도 성령 받고 싶어 가지고 가서 소나무를 찾으니까 내가 뽑을 만한 소나무는 하나도 없더라고. 사람들이 다 뽑아가. 근데 사람들이 잣나무만 있어요. 그래도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병이 낫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면은 되는 줄로 알고. 그래서 잣나무가 뽑히지 않을 거를 알지만은 그래도 잣나무를 붙들고 성령을 받기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내가 성령을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그 잣나무를 붙들고 콧물 흘리고 눈물을 흘리고 마음이 뜨거워지면은 성령을 받은 줄로 내가 착각을 하고 살았어. 성령을 받게 되면은 내가 기뻐해야지 그래서 기뻐해지는 게 아니고, 내가 성령을 받고 나니까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왜 교회에서 성령을 받았다 그러고 능력을 받았다 그러는 사람이 교회에서 왜 문제를 일으킬까요? 성경 말씀대로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성경 말씀대로 받지를 않고 그 이상한 소리를 해가지고, 그래서 성경 말씀대로 하지 않는 것은 인본주의 설교다. 성경에 있는 그대로를 얘기를 해야 돼. 그래가지고 저는 그 어느 교회 집사님도 아니고 권사님도 아니고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주님을 만난 얘기를 한 그 유튜브에 올려놨더라고. 근데 그분의 간증을 들어보니까 당신이 지금
염려하고 있고 걱정하고 있고 두려워하고 있는 게 예수를 안 믿고 있어서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나는 그런 소리를 처음 들어본 거예요. 목사님들이 그런 설교를 하는 거를 내가 들어보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그가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런 소리를 하더라고. 그런데 조목조목 성경 말씀을 얘기를 해가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는 것은 다 누가 하는 거라고요? 이방인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을까요?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마귀에게 쏟고 있는 거예요. 쏟고. 한 번도 저는 9년 전까지는 63세 될 때까지는 한 번도 내가 예수를 안 믿었다는 회개를 한 번도 못 해봤어요. 그렇게 회개를 해야 된다고 가르쳐주는 목사가 없기 때문에. 여기 서 있는 전덕구 말이 아니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6장 9절에 죄에 대하여 하면 죄는 너희들이 안 믿고 있는 게 죄야. 응?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같이 예수님과 따라다니면서 복음을 들었잖아요. 하루는 바리새인들이, 바리새인이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를 좀 보여주세요.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그랬어. 그랬더니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면서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거늘 어찌하여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그러느냐. 와,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거요. 어? 나사렛 동네에서 태어난 것도 다 알고, 그의 아버지는 목수고 그의 엄마는 마리아고 그의 형제들도 다 아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그러니까는 내가 하나님이라고 그랬을 때 예수님의 친동생, 육신의 동생들이 예수님 보고 뭐라 그랬어요? 우리 형 이제 미쳤다. 우리 형이 미쳤다는 거예요. 응? 형이 어떻게 하나님이 될 수 있느냐. 그래서 제자들도 예수가 하나님인 것을 믿지를 못했고, 예수님의 동생들도 예수가 하나님인 것을 못 믿었는데, 언제 예수가 하나님인 것을 믿기 시작을 했느냐면, 겁이 나서 숨어 있었는데, 방문을 걸어 잠그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시고, 의심 많던 도마에게도 주님이 나타나셨는데, 다른 제자들은 만지지 않고도 주님을 믿었는데, 도마는 아니 분명히 죽어가지고 지금 돌무덤 속에 지금 사흘째 거기서 시체가 썩고 있는데, 아니 예수님이 어떻게 살아나셨을까? 도저히 못 믿겠다고
의심을 하니까 예수님이 나의 손과 발에 못자국을 만져봐라. 그리고 내 옆구리에 창자국을 만져봐. 그렇게 믿지 못하던 도마가 확인하고 나서야 나의 주님이시구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내가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분명히 해줬는데도 믿을 수 있는 사건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2장 22절에 보니까 부활하신 후에야 예수가 하나님으로 믿어졌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졌다는 거예요. 부활이 아니면은 믿을 수가 있는 게 성경에 없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31절에 보면은 모든 사람에게 부활이 믿을 만한 증거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느니라. 성경에 기록이 돼 있어요. 제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부활절날 이런 설교를 안 하니까 성도들이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는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확실히 믿을 수 있는 증거를 주셨는데도 증거라는 설교를 한마디도 안 해요. 그래서 저는 전국으로 다 다니면서 목사님들이 그런 설교를 안 하니까 나라도 해야 되잖아요. 안 하니까. 그러니까 날마다 이 교회 가서 저 교회 가서 날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우리에게 확실한 증거를 주고 가셨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 보면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믿는 믿음이 예수님이 부활하시지를 않았다면은 너희가 믿는 믿음이 헛되다 그랬어요. 예수가 하나님이 아니면은 우리가 천국 갈 수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죄의심 많던 토마가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것처럼 우리도 부활을 통해서 부활이 예수가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는 증거로구나, 이렇게 우리도 고백을 해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에 보면은 예수가 살아나신 것을 마음에 믿으면은 구원을 얻으리니 그랬어요. 그냥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때에 천국을 간다 그랬어요. 내가 여기 서너 번 왔는데 서너 번 올 적마다 왜 이 말을 반복해서 계속 하느냐라면은 내가 먼저 번에 왔을 때 이 소리를 했으니까 오늘은 사랑에 대한 설교를 좀 해야 되겠다 그러면 부활신앙이 이게 되어지느냐?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주로 설교하신 내용이 무슨 말씀을 전했느냐 하면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복음을 믿을 때에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랬어요.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열심히 교회를 다니면 천국 가요? 회개한 자가 천국을 가는 거예요. 회개하고 성령을 받고 부활하신 게 마음에 믿어질 때 구원을 얻는다고. 그런데 초대교회는 그 사도행전 1장 22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뭔 얘기를 했느냐면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고 죽었잖아요. 그래서 제자를 한 사람을 더 뽑아야 되는데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서 부활을 전할 사람을 뽑자고 그랬어요. 우리 목사님 매주일 부활 설교 하세요? 제가 많은 목사님들하고 요즘에 이제 교제를 하는데 무슨 교제를 하느냐 하면은 본문 말씀에 예수님의 부활이 없어도 부활 설교를 할 수 있다. 내가 아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부활하시 나의 주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도 부활 얘기를 꺼내면 되는 거야. 그렇게 안 하다 보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다 보니까 오늘도 부활을 못해. 내일도 부활 소리를 안 해. 모레도 부활 소리를 안 해. 그러면 언제 부활 소리를 할 거예요? 부활 주일날? 부활 주일날만 하는 게 아니고 성경 말씀에 보니까 사도행전 1장 22절에 보니까 날마다 부활을 전할 사람을 뽑자고 그랬어요. 그 당시에는 사도라 그랬잖아요. 지금은 사도라고 그래요? 목사님이라 그래. 목사님은 부활을 전해야 목사가 되는 거예요. 전도구 얘기 말이 아니라니까요.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서 이 얘기는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이 부활을 봤어야 증인이 되잖아요. 부활하신 주님을 보지도 못하면서 부활을 어떻게 전해요? 그런데 여기서 착각을 해보면 큰일 납니다. 지금서부터 잘 들으셔야 돼요.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고 그랬죠.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한 것을 보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그런데 사도행전 17장 31절에 보면은 증거를 주셨다 그랬어요. 그 증거가 성경책에 기록이 돼 있잖아요. 기록이. 예? 우리가 예수를 믿던 안 믿던 우리나라에 유명한 장군이 있잖아요. 이순신 장군. 이순신 장군 아마 여기서 나이 연세가 많으신 분들도 이순신 장군 본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 전에 태어났기 때문에.
이순신 장군을 나는 보지를 못했으니까 못 믿어. 이순신 장군을 어떻게 믿어? 그러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역사책에 이순신 장군이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고 역사다 그러는 사람도 있어요.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가 하나님으로 믿는 거예요. 세상 종교는 신을 찾아가는 종교지만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를 찾아오셨어.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려고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은 성경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 그런 소리가 나와요. 그래서 그 여호와의 증인은 하나님 위에 여호와가 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네들은 하나님을, 예수 하나님을 안 믿고 여호와를 믿는다는 거예요. 제일 높은 사람을 믿는다. 근데 우리는 착각을 하면 안 돼요. 여호와라고 그러는 말은 하나님을 존경하는 말로다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존경하는 마음으로다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그러는 거지, 하나님 위에 또 어떤 분이 계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성령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아들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도 아버지라고 불러요. 하나님 아버지. 또 성자 예수님도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성령님도 성령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아들도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아들이라고 그러는 거지, 하나님은 한 분이세요. 하나님은 한 분인데 그 하는 위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분을 십자가에서 사람으로 오셔야 죽으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도 우리가 하나님으로 믿는 거예요. 내 몸속에 예수님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내 몸속에 들어올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가는 것이,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하다. 내가 가야 성령님을 보내셔야, 응? 성령 하나님이 내 몸속에 들어오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내 몸속에 들어오시기 위해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도 성부 하나님, 예수님도 성자 하나님, 성령님도 성령 하나님. 그래서 한 하나님이신데 그 하는 일이 다르다. 내 몸속에 들어오시는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 십자가에서 죽으신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은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그랬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다고 안 그러고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지으신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네. 그래서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이 헷갈리면은 하나님은 누구고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고 어? 하나님을 믿어야 천국 가는 거 아니야? 어? 아들을 믿어야 천국 가는 거 아니야?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물었어요.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하오리까?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잖아요. 그분을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으로 믿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그러는 사람들이 어떻게 부활을 안 전하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다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너희들이 부활이 없으면은 너희 믿는 믿음이 헛되도다. 죄가 그대로 있을 것이다 그랬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왜 죄가 그냥 있겠느냐? 부활하시지를 않았다라면은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가 하나님인지를 어떻게 알겠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니까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가 하나님이었구나. 예수님의 피는 하나님의 피구나.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부활을 통해서 믿어진다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믿어. 어? 그냥 믿으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부활의 증거를 주고 믿으라고 그러신 거예요. 세상 종교는 자기네들이 신을 찾아가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증거를 주고 믿으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확실한 증거가 있다. 그 증거가 예수님이 부활 사건이다. 그래서 부활이 아니면은 우리의 믿는 믿음이 헛된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도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한번 이렇게 기도를 할 때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러다 보면은 날마다 부활 소리를 하게 돼요. 나도 모르게 부활 소리를 자꾸 하게 되잖아. 그래서 우리가 부활절 날만 부활을 찾는 것이 아니고 부활절 날만 부활 찬양을 하는 게 아니에요. 날마다 부활 찬양을 해야 되고 부활의 증거로다가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돼요. 제가 9년 전에 처음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 아버지한테 가서 내가 주님 만난 얘기를 했어요. 저는 어느 집회에 가서 주님을 만난 것이 아니고 밭에서 유튜브 동상에 간증을 듣고 그 간증을 한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은 조폭 생활을 하던 사람인데 아내를 따라서 교회에 갔다가 주님을 만난 거예요.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예수를 안 믿고 있는 것을 알고 나서 그런 간증을 한 거예요. 그 조폭이 조폭 생활을 할 때 돈을 흔전만전 썼는데 남의 돈을 그냥 갈취하고, 옛날에, 지금은 안 그렇지만은 옛날에는 이렇게 뭐 장사를 하거나 그러면은 조폭이 오면은 돈을 주지를 않으면 괴롭혀가지고 장사를 할 수가 없는 그저 옛날에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조폭이 오면은 상납을 해야 돼. 봉투에다 돈을 넣어서 줘야 돼. 그랬던 사람이 주님을 만나고 났는데 주님을 만나니까 조폭 생활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일을 해야 먹고 살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학원차에 운전기사로다가 갔는데 한 달에 120만 원을 주더래요. 그런데 120만 원을 받았는데도 너무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그전 같으면 하루 용돈도 안 되는 120만 원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사신 게 믿어지니까. 그런데 하루는 어느 분이 저 사람이 조폭 생활을 하던 사람인데 주님을 만났다 그래서 나는 조폭이라 그래서 얼굴이 막 홈살 붓고 막 등치가 이렇게 까지통이 많고 그런 줄로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가만히 가가지고서는 저 사람이 조폭이었던 사람이라고 그래서 봤더니 얼굴에 악한 것이 하나도 보이지를 않더라. 그 얼굴은 천사 같았어. 그 얼굴에는 웃음이 있더라고. 돈이 많아서 웃음이 있을까요? 그런데 돈 많은 정회장 아들이 왜 아파트에서 뛰어내렸을까요? 돈이 많다고 행복한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야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복은 주님이 내 안에 나의 주인이 되셔야 가장 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연세 드신 분들도 이제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셔야 돼요. 주님을 맞이할 준비는 다른 게 아니고 내가 주님 만난 지 9년째 되는데 날마다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무슨 기도를 하느냐면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아멘. 주님이 하시옵소서. 아멘. 내가 청주 저지난주에 집회를 갔다 왔는데 집회 끝나고 나서 사례비를 준다고 그냥 봉투가 빡빡하게 돈을 쳐넣어가지고 나를 주더라고. 그래서 저는 주님 한 분이면 됩니다. 내가 농사를 짓고 있기 때문에 내가 사례비를 받지 않습니다. 이 사례비를 내가 안 받는 대신 가보니까는 성도들이 몇 명 없더라고. 목사님, 이 돈이로다가 전도지를 딴 데 쓰지 마시고 이 돈이로다가 전도지를 만드셔가지고 매일같이 그 청주 무슨 시장인지 그 시장 옆에 교회가 있더라고.
그래서 시장에 가서 날마다 전도할 때도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하시옵소서. 그리고 전도지를 계속 돌리십시오. 전도를 하고 내가 6개월 후에 다시 오겠습니다. 6개월 후에 다시 올 때는 이 교회가 차고 넘칠 것을 믿습니다. 그랬더니 그 교회 장로님이 너무 좋아가지고 아멘 아멘 하시고 날마다 이제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하시옵소서. 그리고 전도를 하겠습니다.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뭐니 해도 교회는 예수 소문이 나야 돼요.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막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기적이 안 일어났으면 사람들이 몰려오질 않는데 어떻게 복음을 전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루는 그 표적을 안 보여주니까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오늘은 왜 표적을 안 보여주십니까? 오늘도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달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라. 요나의 표적밖에는 없다.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지. 응? 표적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표적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 것 같으면 예수님의 제자들보다 표적을 많이 본 사람들이 있을까요? 날마다 표적을 행했는데 왜 도망을 가느냐고. 표적을 통해서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표적을 통해서 예수 소문이 나서 사람들이 몰려올 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부활 복음을.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가 하나님이다. 응? 어떤 사람은 병만 고쳐주면 예수를 믿는다 그래. 그 사람 병 고쳐주면 예수 믿을 것 같아요? 그 전에 내가 그 시골 교회에 다닐 때 그 암 환자가 교회에 왔어요. 근데 병이 났었어. 근데 병 나가지고는 한 3년 동안은 열심히 교회를 다니더라고. 그래가지고 건강해지니까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교회를 안 나오고 술 먹다 죽었어. 그런데 병이 났으면은 그분한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응?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라고 가르쳐 줬어야 예수를 믿지. 그냥 예수님이 살아났다라고만 얘기를 하니까 예수가 하나님인지를 어떻게 아느냐고. 그래서 우리 풍성한 교회는 우리 목사님 또 전도사님이 이제는 부활 설교를 날마다 부활을 전하는 그 교회가 돼서 부활을 어떻게 전해요? 기적이 일어나야지 사람들이 와야 전하잖아요. 맨날 여기 앉아있는 사람만 부활했다가 주님 맞이하면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 지금서부터 기도가 바뀌어야 돼. 예수 소문나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이제는 부활을 전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했어요. 사도행전 1장 22절 날마다 부활을 전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날마다 표적을 통해서 복음을 전한 것처럼 풍성한 교회도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사람이 와야 복음을 전하지. 사람이 안 오는데 어떻게 복음을 전합니까? 하나님 보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 전도지도 좀 만드셔. 전도지 나와요. 예? 주문 들어갔어요. 전도지도 좀 만드셔가지고 정말로 목숨을 다해서 초대교회 그 사도들은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했잖아요. 교회가 왜 부흥이 안 됩니까?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내가 믿고 있는데 왜 하나님이 역사를 안 하겠느냐고. 믿을 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믿습니다. 초대교회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세요. 날마다 부활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성경 말씀대로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해야 하나님이 역사를 하세요. 그래서 내가 먼저도 그 얘기를 했잖아요. 대구에 갔는데 2년 됐는데 교회가 엄청 커요. 그런데 의자가 앉을 데가 없어가지고 복도에 의자를 이렇게 일회용 의자를 쭉 놓고 앉았더라고. 지금도 성령 하나님이 역사를 해요. 그런데 많은 목사님들이 어떤 얘기를 하느냐면은 내가 며칠 전에도 여자 목사님하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은 교회가 안 된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안 온다는 거예요. 지금은 교회가 부흥이 안 되고 성도가 안 온다는 게 성경에 있느냐고 물어봤어요. 왜 성경에 없는 소리를 하냐 이거야. 사도행전의 성령의 역사가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에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날마다 부활을 전해보세요. 내가 주님 만나고 나서 저 강원도 춘천 한마음교회를 내가 6년을 다녔어요. 거기는 매일같이 매주일 부활복음을 전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그 주변에 교회의 성도들이 다 글로 모이는 거예요. 막 서울서도 오고 부산에서도 오고 대구서도 오고 제주도에서도 오고 그러니까 막 목사님들이 막 들고 일어나는 거야. 성도들 다 뺏어가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부활복음을 안전하니까 부활복음을 전하는 교회에 와서 모이는 거지. 날마다 부활을 전하니까 초대교회와 같은 성령의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성경에 없는 얘기를 합니까? 사도행전 1장 22절이에요. 자주 반복해서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서 부활을 전할 사람을 뽑자 그랬어요. 부활을 안 전하면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때를 바라니까 그게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 그 교회 다니고 싶어가지고 왜 우리네 교회는 보면은 다른 데서 이렇게 오신 분이 왔어도 등록을 하시죠 이렇게 막 등록을 하게 이렇게 권하잖아요. 그런데 그 교회는 1년을 다녀도 등록해라 소리를 안 해요. 그리고 등록을 받아주지도 않아. 사람들이 너무 막 몰려오니까.
그런데 등록을 안 해줘도 그냥 다니는 거야. 그러니까는 등록한 성도들보다도 등록을 안 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더 많아. 여기 풍성한 교회도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아드님이 아멘. 정말로 저 성경대로 성경대로 부활에 대해서 공부도 좀 많이 하시고 그렇게 해가지고 한번 멋지게 주님 오실 때에 부끄러운 종이 되면 안 되잖아요. 정말로 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네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부활을 전했구나. 주님 오실 때 칭찬받는 목사가 돼야지. 그래서 제가 가는 데마다 부활을 강조를 해요. 부활이 아니면 우리 믿는 믿음이 헛되다. 초대교회와 같은 성령의 역사가 지금도 일어난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나의 하는 일을 너희도 할 것이라 그랬어. 나보다도 더 큰 역사가 일어난다고 그랬어.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은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내가 한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사신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을 내가 믿을 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을 붙들어. 붙들고 주님이 하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이 하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하시옵소서. 그러는데 역사가 안 일어나네. 역사가 일어나야 몰려오지. 사람들이 여기 오면은 깜짝깜짝 놀랄 거예요. 와, 소문을 듣고 왔는데 보니까 도로 저태에 문이 있어. 열고 목사님 설교 말씀을 들으니까 부활을 전하는데 불이 떨어지는 거야. 그러는데 교회가 부흥이 안 되겠냐고. 형식적인 교회가 필요가 없어요. 주님이 역사를 해야 돼. 주님이 역사하지 않는 교회를 하면 뭐합니까? 그래서 이름 그대로 풍성한 교회. 그래서 풍성한 교회가 어디 있어? 풍성한 교회가 어디 있어? 그래서 여기 지역에만 일로 오는 것이 아니라 동서사방에서도 여기도 몰려들 것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순 목사님 신랑도 와야 돼. 역사가 일어나야 오지. 만날 몇 명이 앉아가지고 이래가 이 역사가 일어나. 정말로 내가 아내가 믿는 아내 목사가 믿는 예수를 나도 믿어야 되겠구나.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를 보여줘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 소문이 나야 돼. 예수 소문이 나야 돼. 형식적인 게 뭔 필요가 있어. 소문만 나봐. 소문만 나면은 이사 가야 돼. 당장 이사 가야 돼. 아멘. 이사 가야 돼. 이사 가서도 또 그냥 빚어보면 성도들이 교회 짓자고 하기 전에는 절대로 교회 지면 안 됩니다.
나는 목사들이 욕심내가지고 교회 짓다가 시험 드는 거 많이 봤어요. 목사님 너무 좁아요. 사람은 많고 교회가 저희 교회를 쳐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시험이 안 들어. 그냥 강제로 헌금 강조를 하고. 하나님이 거짓입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마음을 움직이시면 부자 몇 사람만 모여도 수십억 교회를 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풍성한 교회가 지금이 4월 20일이죠. 4월 20일이면은 6개월 있으면은 몇 월 달이에요? 예? 10월달. 이제 6개월 있다가 한번 올 겁니다. 정말로 부활을 전하고 있는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목숨을 걸고 그냥 주의 종이 아니에요. 내가 엊그저께 어떤 강도사님이 우리 집에 왔다 갔어요. 그러면서 목사님 제가 며칠 날 목사 안수를 받아요. 목사님 꼭 오셔야 돼요. 다른 목사님은 몰라도 목사님은 꼭 오셔야 돼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부활을 안 전하면 목사가 아니야. 목사가 아니야. 내 소리가 아니고 사도행전 1장 22절에 보면은 부활을 전할 사람을 뽑자고 했는데 강도사는 이제 목사가 되면은 부활을 전해야 돼. 그랬더니 신랑하고 같이 왔어. 신랑이 제 얘기를 듣고 부활 복음을 듣고 나서 이런 소리를 처음 들어본다는 거야. 날마다 부활을 그 아내 그 강도사님 이제 목사 안수 받을 이제 아내 보고 당신도 이 목사님처럼 부활을 전해 이제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그 강도사님이 아멘 그러더라고. 진짜예요. 부활을 안 전했는데 어떻게 천국을 갈 수가 있어요? 부활 신앙이 있어야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것을 마음에 믿을 때에 구원을 얻는 겁니다. 제 얘기가 아니에요. 부활 소리를 안 하는데 어떻게 부활 신앙이 들어갑니까? 초대교회는 날마다 부활을 전했다 그랬어. 본문 말씀에 부활이 없어도 설교 시작하기 전에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이러고 시작을 하면 돼. 그리고 기도할 때도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럼 부활 소리 얼마든지 계속 할 수 있어. 우리 권사님들도 기도할 때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세요. 네, 그렇습니다. 진짜예요. 네. 나는 주님 만나고 나서 너무 좋은 거야. 나는 주님 만나고 나서 형제들이 재산 분배한다는데도 내가 형제들 앞에서 우리 아내가 여기 있지만은 그 얘기를 했어. 나는 주님 한 분이면 되니까 나는 재산이 필요 없다. 나는 내 재산을 포기하겠다. 주님 한 분이면 되는 거예요. 교회를 돈 가지고 합니까?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교회 부흥 안 됩니다. 보세요. 소경이들을 두고 벙어리가 말을 하고 중풍병자가 걸어가니까 벌떼와 같이 구름떼와 같이 예수님을 따라다닌 거예요. 이런 역사가 이 교회에서도 일어나야 돼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나보다도 더 큰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분명히 우리 주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해요. 그냥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부흥되게 해주세요 이러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요한복음 14장 12절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하는 거야. 주님 믿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성경 말씀대로 부활을 전해봐요. 왜 성령의 역사가 안 일어납니까? 성경대로 안 하기 때문에 그래. 그냥 오늘은 사랑에 대한 설교, 내일은 믿음에 대한 설교를 하든 사랑에 대한 설교를 하든 그 속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들어가야 돼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죄인이 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 그 예수님이 성령 하나님으로 내 안에 사신다. 내 안에 사시는 것을 전해야 돼요. 그래서 6개월 후에는 정말로 여기가 그 전에 6개월 전에 나한테 전화가 와야 돼. 목사님 6개월이 안 됐는데도 앉을 데가 없어요. 앉을 데가 없어도 가만히 있어라. 성도들이 더 다른 데로 큰 데로 가자고 할 때까지 가만히 있어라. 성경 말씀대로 해야 돼요. 그래서